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의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는 것이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왜 일을 하시나요? 직장생활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까지 자격증 시험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정말 그리고 은퇴 이후를 또 준비하고요. 시대에 맞게 더 긴 여생을 잘 살기 위해서 더 길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보다 안녕한 삶, 보다 안정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굴레를 조금 더 벗어나보자. 고생의 굴레를 넘겨주지 않고자 그렇게 더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굴레를 더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에 이렇게 기여하고 노력을 쏟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뭔가 봉헌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희생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완전히 내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제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삽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 양심 앞에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그로부터 우리가 대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의도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었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러한 표현이 왜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구원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자격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있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능력을 통해서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참고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도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했길래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일까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직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예배라든지 또 봉사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선택하여서 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선한 것들을 행할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의 갈림길을 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가 나오느냐, 아니면 자기 의에 대해서 하나님까지 심판하는, 그리고 하나님까지 비판하는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으로 가든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받을만 하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했는데 하나님 천국 안 보내준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은 거야, 하나님까지 비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율법사가 이제 그 질문을 치고 나오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그 앞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선행을 했고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다른 것들 다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헌신을 했는데, 나의 삶 포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율법사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쪼개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자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구원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했는데, 율법사는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또 자신의 의를, 무언가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지금 이런 겁니다. 또 자기의 의로 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실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직원의 개념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꾸 뭘 해야, 뭘 더 많이 하고 뭘 더 많이 그렇게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안정을 찾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명절 때 딸과 며느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딸들은 자꾸 어머니한테 와서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죠. 며느리가 묻죠. 며느리가 여기서 어머니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딸은 뭐합니까? 누워서 TV를 보든지. 너무 편하네요, 딸은. 관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굳건한 그 자녀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직원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꾸 더 행하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여전도 회장님 같은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러한 직책입니다. 일을 만들었고 그 일을 치러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죠. 무엇입니까? 성도가 해야 할 진정한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얻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격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행하라.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율법사는 거기서 자신감을 얻죠. 이웃이 누구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정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했는데 그 정도는 간단하게 합니다. 이게 자신감을 내비쳤죠. 제발 이웃만 알려달라는 것이죠. 이 이웃을 완벽하게 내가 사랑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자신감 넘쳤죠. 그래서 내 이웃만 알려주시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이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도록 만신창이를 만들었죠. 강도가 그 사람을 그렇게, 어떤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그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제사장이 이 강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 또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도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속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고, 또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여러 가지 그 성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그 율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에 2번씩 성전에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자신의 차례를 따라 그 일을 행하려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다녀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냥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기회를 얻어서 행했던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들이 부정한 것, 또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예식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러 왔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이것이 율법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과 그 레위인은 이걸 못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다가는 율법을 어기는 그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주는 한계입니다. 율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율법 지키느라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진짜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너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을 위해 지킨 율법의 비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치밀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오히려 옥죄고 영적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에 지혜로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 봉사가 앞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봉사가 앞서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왜 그 대상이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왜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러한 세팅을 하셨을까요? 왜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비진리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정통이고 비진리입니다. 유대인의 그 고유의 피가 아닌 그 짐승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인들, 사람 취급 안 했던 것이죠. 짐승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기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서 갔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무엇이 개입되었습니까? 사마리아가 개입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이에 사마리아인이 끼어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있어서 그 원수 같은 존재, 그 사마리아인이 이 문제의 핵심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 속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 예수님께 해온 이 율법사의 그 질문,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바로 자신의 완벽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웃을 도와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감 넘치는 이 율법사를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이 율법사를 향해서 주님은 너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사가 탐내는 자리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 율법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자리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자리에 내려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그 주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 받았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헌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터져 나오면서 드려지는 게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지는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이 율법사처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율법사는 자신의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한 율법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매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이 자리로 초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 그리고 자기 만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이 율법사와 같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권세를 빼앗아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마귀가 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부귀와 명예,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탄이 약속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버리면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하나님만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두지 아니하면 사단은 다 주겠다고 세상적인 매력으로
유혹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을 섬기라는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버리고 세상 부귀영화, 건강, 행복, 모든 권력 그러한 것들을 우리 품에 쥘 것인가? 그 싸움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싸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부분을 이 시대적 가치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유혹하며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는 그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만약 숟가락 들 힘만 있었어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도움 거절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지키러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니까 율법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율법 지키러 그렇게 간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짐승 취급합니다. 여기에서 이 강도만은 어떤 사람, 그 유대인,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인의 그 짐승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절대로 받을 리가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 도움 거절합니다. 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죽은 상태까지 그렇게 그 쓰러진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황상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도움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도움 안 받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안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인식 자체만 있었어도 도움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상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연약한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도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곳곳에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렇게 험난한 그 여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도를 만난 이 유대인은 그 강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죠. 사마리아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지금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되는 큰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도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곳곳에 그것을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자아가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상황,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자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를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고 하면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파요. 아픕니다. 힘들어요. 찌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던 것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프지만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의 그 부르짖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찔리고 공격당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가장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비명소리가 나와야 좋은 교회입니다. 병원도 비명소리가 나와서 고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고치는 곳입니다. 조용히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헌신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야전도회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